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번 주일에 설교가 가능한지를 사실 걱정을 했고, 그다음에 설교 내용을 또 다시 재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거의 이제 주말에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거의 이제 해프닝 비스름하게 이때 계엄은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탄핵이 지금 부결이 돼서 이제 또 탄핵 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또 이제 내년부터는 또 그런, 우리 한국에 사는 그 사람들은 하여튼 이 또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이제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전할 말씀은 지금 이제 예언자들을 이제 대림절로 하기 때문에 창세기 얘기를 했고 천지창조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 이제 예언자로서 초기 예언자 엘리야 예언자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기의 마지막 남은 음식을 밀가루와 그 기름을 대접했을 때 그 가문 가운데 그 집안에 그 곡식이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초기 예언자. 모든 예언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 어떻게 이 순간을 전환시키느냐, 거기에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예언자는 에레미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에레미야는 소위 말해서 남부강조가 망하고 포로기로 가는 이 시절을 예언한, 근데 너무나 힘든,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고난사를 이제 비유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그 예언자, 그래서 나 정말 예언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말 전하고 싶지 않다. 나를 더 이상 하나님 괴롭히지 말라. 7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의 본문이 20장인데 7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일으키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 소명을 받아서 처음 얘기가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시 세우라거든요. 이게 뭐가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 예언자가 지금 있는 사람들,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지금의 이 문제를, 이 세계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가치관을 파괴하고 파멸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 목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고민입니다. 사람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수록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한테 속은 것처럼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가 되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멸시를 하고 사람들의 또 탄압을 받아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거를 예레미야가 아주 심각하게 경험한 거예요. 예언자로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로마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침을 뱉고 그 갈대로 때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서 내려와 봐라.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끝낸 사도 바울의 그 일대기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 로마의 세방에 갇혀서 성경 공부하는 바울이 나타납니다. 성경 공부를 뭐 한 10명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거기 모여서 한 성경 공부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마지막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로마에 있는 선교팀으로 바울의 마지막 바울의 의도는 실패해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헌금을 하고 구제헌금을 하고 거기서 후원금을 얻어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당하죠. 왜냐하면 구제헌금을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 꼴통들이 그 모든 유럽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있는 헌금을 모아서 서로 에큐메니카라는 연대를 하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을 가둬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2년간 정치하면서 세방에서 하는데 그때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거기에서 몇 사람이 마음을 열고 들어서 그것이 몇 년 후에는, 아니, 100년 후에는 전 유럽을 뒤덮죠, 복음이. 그리고 로마에 남아있는 그 선교팀으로 남아서 로마에 있는 선교팀과 그 세방에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100년 후에 복음을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것을 온 유대 땅에 전파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으로 남았는데 사도 바울은 바울 당대에는 이 예레미야가 구약에서 조롱거리처럼 사도 바울도 그걸 모습을 보지 못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이라는 적각굴로 흐르는 그 땅을 보면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치욕과 모욕과 조롱거리였던 말씀이 예언으로 일어나는 날. 이거를 전하던 사람들은 당대의 치욕과 모욕과 조롱거리예요. 아무도 듣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이 심했어요. 아, 듣기 싫다. 그런 얘기는 듣기 싫죠. 좀 우리한테 기분 좋은 얘기,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들, 행복하고 웰빙적인 듣기 좋은 말이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가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준다. 근데 예언자가 한테 하라는 말은 마음의 평화를 주고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파멸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에레미야가 들고 일어나는 것은 포로기에 너가 포로로 끌려나갈 것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도 끝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얘기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도 아무리 노력을 해서 전해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주 반어법 있어요. 이 사람들이 깨닫고 알아들으면 지금 우둔하여 귀로 둔하 듣고 그 눈으로 감았으니 눈은 감아서 알지 못하지만 혹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회개할까 걱정된다는. 그래서 고침을 받을까봐
내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뭐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늘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런 사람일수록 말씀이 중요합니다. 할수록 들려달라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을 들려달라고 그래요. 성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진 않아요. 성서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제대로 전하진 사람도 많지 않고 제대로 전하면 안 들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래요. 자, 오늘 이 예언서에도 그 자꾸 달려다니는 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기쁨을 주는 말씀만 하라는. 물론 이런 말씀도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일부란 말이에요. 제가 그 시편 할 때, 그 김현자 권사님의 그 간증에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김현자 권사님이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울 때, 제가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한 문장이에요. 그때 그 시편의 3분의 2가 애통하는 거거든요. 시편에 한 애통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편 그대로를 정했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꼭 좋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쁘는 거 편안하고 뭐가 잘 되는 이런 것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편의 기도서 아니에요. 노래로 하는 기도서라는데 그 시편의 핵심은 애통하고 신음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신음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평안하고 뭐든지 잘 되고 우리 순복음에서 하는 것처럼 만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처럼 내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라는 이런 삼박자고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그래 그런 복음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시편의 가장 중요한 시로 하는 기도의 3분의 2가 애통하고 신음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데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못 하시겠다고 그래 신음하고 침대에서 침상에 가서 눈물로 흘린다는 게 시편의 핵심적인 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부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경험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40 몇 번이었죠? 고통이 유익이로라 47번. 이러한 것들을 한 그 사람이 예언한 사람이 바로 예언자 전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성서가 중요한 것이 이 예언 전통이 있는 거예요. 예언 전통이. 이렇게 거부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은 말만 아름다운 말만 하고 편안한 말만 하고 복받는 말만 하라고 하는 때에 그거를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을 성서는 거짓 예언자라고 해요. 거짓 예언자. 오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거짓 예언자가 우리가 그러니까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자 공부를 신학교에서 하면 거짓 예언자들이 한 것들을 전부 뽑아요. 거짓 예언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거. 참 가짜 예언과 참여한 구별법을 뭐냐 거짓 예언자는 이 에레미야 시대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꾸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으로만 들어오면 우리가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교회당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다 보호하고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근데 성서에 나온 얘기는 뭐예요? 이 성서에 나온 얘기는 에레미야에 나온 얘기는 바빌론 포로기가 여러분 뭡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처럼. 그게 가장 중요한 구약의 핵심이에요. 포로기가 우리가 만든 성서가 이 포로기에 만들어졌어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그들이 자료를 모으고 학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 성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예언자들의 그동안 가짜 예언자도 평화롭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로다, 성전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처럼 너희들은 성전은 무너질 거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포로 갈 거로다. 누구 말이 맞으세요, 역사적으로? 하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 설교의 주님은 여호와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만약에 무너져서 너희들이 포로를 가더라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에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합니까? 너희들이 포로를 가서 70년을 종살이를 하고 올 거다. 누구 얘기가 맞았냐는 거예요. 하나니아가 사기를 거짓 예언을 한 거고 듣기는 좋죠. 에레미야가 맞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치욕과 모욕과 조롱거리였던 말씀이 당신 아무도 듣지 않고 듣기 싫었던 말씀이 예언으로 일어나는 날에 당신은 치욕과 모욕과 조롱거리였던 말씀이 나중에 100년 지나고 나서 이 말이 맞았다라고 그래서 예언으로 편집할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아가 쓴 예언은 없고 성서에 예레미야가 말한 당시에 듣기 싫었던 말이지만 이 말이 결국은 성서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서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 않은 책이요. 이런 고통에, 이런 어려움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서 이런 것들은 듣기가 거치니까 당대도 들었지만 오늘도 듣지 않으니까 잘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청년기에 이걸 아모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어찌나물 했듯이.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걸 언제 들었냐? 전두환 광주 시절에. 그때 우리나라의 예언자가 나온 거예요. 문익환, 박형규 목사, 뭐 고영근 목사 이런 자. 그분들이 맨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당시에 기성적 그냥 그런 얘기 하다가 박형규 목사, 뭐 고영근 목사, 문익환 목사는 전부 그때 계엄 나가지고 옥에 끌려가가지고 뭐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계엄은 너무 싱거운 거예요. 너무 싱거워. 그 다음날 다 잡혀가고 이런 말 한 사람 강단에서 요즘은 못 그러게 그때는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은 형사들이 잡아가요. 그 설교를. 그러니까 거기서 참 예언자라 거짓 예언자가 구분이 나는 거죠. 목사 중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말을 하면
당시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군부 독재에 대한 반대 세력이었거든. 그때 우리가 그 목사들한테 설교를, 예언자들한테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전이다, 성전이다, 교회당에만 모여야 된다, 시대 이런 거, 뭐 역사 이런 거 관심 갖지 말라, 어? 그거 다, 그때 그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달콤한 얘기예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 다음에 다 괜찮다, 괜찮다 해서 모든 것을 묻어두고 거짓 위로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걸 덮기 위해서 거짓 위로를 얘기하고 성공신화를 얘기해요. 성공.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요? 이 거짓 위로를 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 그런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년을 버텨왔던 대형 교회나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우리가 평소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얘기하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계엄을 다시 맞이하면서, 물론 옛날이랑 달라요. 시민이 가장 한 건 시민이 강력하게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국회의원 체포되고 여기 설상조나 체포조가 다 가동을 한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하고 국회의원들이 움직여가지고 좀 40분 늦었다 그러더라고.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번에 이게 유혈 사태가 안 일어난 거라는. 예언자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로 내가 돌아보지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뒷받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물처럼 흘려라.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번제 드리고 예물 드리는 거를 살찐 재물 나 필요 없다.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는 건 나 필요 없다. 무슨 찬양 뭐 위대한 성가대가 해서 찬양을 화려하는 그 목소리도 다 싫다. 다 집어쳐라. 지금 교회에서 잘 된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우리가 교회 당을 크게 줘서 성공했다. 어? 이거 이런 거 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여호와의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러한 거가 이게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서의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안 듣느냐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근데 이런 얘기하면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광주 때. 왜 우리를 위로를 해주지 않고 우리를 평화로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여호와의 평화로다, 평화로다. 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 얘기하지 않고 자꾸 이 정의야, 정의를 강물처럼 흘러라.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돌봐라. 마을을 하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게 성서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서를 열심히 안 보세요? 이거 만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니아가 이 거짓 연자가 나타나가지고 2년 안에 2년 안에 바벨론으로 넘어간 성전 기구를 주께서 친히 가져오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와의 왕을 백성들도 다시 데려오겠다. 이게 사기꾼이 이게 하나의 거짓이에요. 달콤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무 여기 뭐야 멍에를 졌는데 하나님이 쇠멍에를 만들어요. 쇠멍에. 너희들 고난 당할 거다. 그리고
성전이여, 성전이여, 성전이 너희들 지켜주지 못한다. 예배당이 너희들 지켜주지 못한다. 이런 게 예언서에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니와 예레미야가 대결을 해요. 이걸 갖고 누가 참여자나. 성전이나 예배가 너희들을 못 지키는 거가 나와. 왜 이런 얘기 안 하냐고요. 이게 성서에 나와 있는 건데. 결론은 포로기로 가는데 이 포로하는 사람들한테 위로해지고 그 포로 그 공간에서 아기 낳고 잘 살아라. 이게 참 예언이에요. 그런데 70년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충분하게 고난을 겪은 다음에 너희들을 다시 포로기에서 귀환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포로기라는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도 지금 다 이걸 겪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듣기 싫고, 우리가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언서가 뭐냐? 이게 오늘의 딱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히브리 원어로는 미시파트 정의라는 말이에요. 정의, 미시파트. 그다음 공의가 제타카예요. 제타카. 요게 지금 신학적으로 굉장히 부각이 돼요. 미슈파트라는 정의와 제타카라는 공의.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공공성이 없다는 공공성. 퍼블릭한 공공이라는 것들을 교회라든지 신앙으로 하지 않고 전부 사적인 자기 개인을 위로해달라, 우리 가족을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게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한다. 이게 누구야? 거짓 예언자들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가리키니까 신앙을 전부 사적인 정이나 미슈파트나 제타카는 없고 사적인 내 자기 감정이 즐겁게 해달라. 어? 목사들은 재물을 많이 가져오면 좋고 교인들은 멋진 찬양하고 감정 위로받는 거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서가 가르치는 것은 이 미슈파타 정의와 공의와 이 신앙의 공공성을 이게 바로 예언서에 있다는 거예요. 예언서. 이걸 안 가리킨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성문에서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제단칸을 세우라는 명령. 성문이 뭐예요? 성문. 성문 밖에 성문에서. 이 공공의 광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언사를 하면은 초기 예언자들은 아까 엘리야, 엘리사 이제가 있잖아요. 근데 8세기가 오면 이때 문서 예언자가 등장해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아모스가 뭐고 아까 얘기했죠. 공의를 너희들의 교회당 안에서의 그 잔치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재물, 찬양 소리 다 필요 없다. 공의를 정의를 강물처럼 부르게 하라. 호세아 누구야? 호세아. 호세아는 뭐냐면 간음을 신앙에 간음을 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 호세아가 가장 많은 거는 이 원래 사막의 종교인데 이 농경사에 가나안으로 들어오니까 가나안의 토속 종교가 뭐예요? 바알이란 말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성공의 신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고 바알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좋다 그래서 바알을 섬겨요. 사람들이 이제 먹을 만해지니까. 그 교회 와서도 웰빙 신앙이 판을 치고 예언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뭐냐면은 너희들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의 계약을 간음하는 거다.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을 해서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포로, 이 사람이 포로에 잡혀가요. 그 죄값으로. 그들이, 성서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엉망인 신앙, 개인적인 자기의 웰빙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이런 신앙이 들어와서, 바울에 있어서는 뭐예요? 그게 로마의 후견인 그룹이 들어와서 싸움이 붙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항해서 일으키는데, 에레미야를 일으키고 이사야 후 마지막에 이게 큰 예언자가 이사야, 에레미야란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남부 강조가 다 무너지고 포로 가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 어마어마한 얘기들이죠. 고난을 다 겪고 그러면서 이사야에 오면 드디어 예수 대망이네. 이 모든 포로기가 결국 가져오는 것은 메시아가 올 거다는 구세주. 그거를 다 거친 다음에 에레미야, 이사야고, 이사야가 다음 주에 할 건데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적인 것이 미슈파트와 제다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원어를 하는 것이,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미슈파트와 제다크는 원어로 좀 한번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단어는 우리가 좀 원어를 알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거를 다 경험했어요. 예언자들은. 바울은 거기에 한 예언자 전통도 있고 그것의 메시아라는 예수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글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울은 그 모든 전통, 구약의 전통을 알고 그것이 메시아 예수 전통을 안 바울은 어떻게 그 사태를 보느냐. 로마서가 로마 1장의 로마 문명을 비평하는 거죠. 비평하죠. 너희들의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이 이 로마 문명에 임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루터도 하나님의 이 의를 개인의 의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서구가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그 개인이 부각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있어서 바울의 로마서 해석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바울은 이거를 서구인들의 개인적인 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신학계에서 이거 잘못됐다, 바울이 로마서를 잘못했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의라고 하는 것은 의가 아니라 구약에 말하는 체데카,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게 정의로 얘기하면 로마서가 전 다 바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로마서라는 것은 이 로마 문명 전체에 대한 한 대항서란 말이에요. 대항서. 로마 문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것은 그 문명 전체에 대해서 대항하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래서 지금 체데카라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아주 핫 이슈로.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잘 듣는 말은 거짓 예언인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이것이.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개헌과 타협의 국면에서 정치인들의 거짓말, 막말, 언론의 가짜뉴스, 이것이 모든 시대에 유통을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가짜 뉴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준 것이 바로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참 예언신앙은 여호와의 성전이여 성전이라는 성전 건물 중심주의, 여호와의 평화로다 평화로다가 하는 거짓 위로와 거짓 평화와 성공 신화에 물든 웰빙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적 예배와 예언자적 선교를 드리고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고 사회 갈등, 분열,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와 거짓 위로와 거짓 평화와 가짜 성공에 기초한 거짓 예배, 우상 숭배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예배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우상 숭배, 가짜 뉴스, 응? 가짜 성공, 응? 가짜 위로들 이런 거를 교인들이 지금 목사들한테 이런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근데 순응하지 않으면 에레미야처럼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이유를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난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예언자가 되기 싫으니까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서에 있지만 이 얘기를 안 해요.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떤 꼴이 되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교인들의 수준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느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그 한참일 때 문익환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로 교인 수의 20%가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당대도 그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는 영적 침해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영적 지금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언자는 사회 권력층 특히 부자 귀족들의 탐욕과 억압을 꾸짖었고 빈곤하고 소외된 자들의 고통에 응답을 했고 정의 미스파트와 제타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 미시파트와 제타카를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고난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런 얘기는 난 힘들어.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건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인데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왜 성공했냐. 아까 말했듯이 우리 국민의 수준이 사회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런 게 터지면 자기 목숨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그걸 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경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요번에 완전히 그거 하는 이런 거나 체포조가 다 가동을 했더라고. 근데 그게 있고 본인들이 좀 늦었고 국회의원들도 거기 도달했고 그다음에 SNS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 의식이 민주주의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지키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민주적 헤게모니의 대단함. 이렇게 권한을 통해서 훈련된 정의와 공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자기 개인의 안위보다 이런 시민인 때문에 이걸 막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국힘 때문에 아직 이거를 이런 사람 때문에 이게 지금 탄핵까지는 못 간 거죠. 자,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규재 선생이라고 보수 농객인데 보수인데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리스찬에 대한 이분들의 보수주의자들의 의식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어떤 수준인가.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고 자신의 결과를 받으라는 정규제, 복選당 자유 투표를 하고 정당의 사명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아스팔트를 제거한 보수에서는 양식 예시하였다. 보수가 양식을 거의 못했고 보수가 양식을 보고 윤석열이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피고 메타이론 만들어내고 의원을 만들어내고 누가 몇 단계의 의원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마치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싶어서 특히 기독교에 있을 마침내가게 의원을 만들었대. 기독교 남성들이 있었지. 즉, 책망을 하고 어떻게 뜻하고 어떻게 이런 몇 단계의 의원을 만들었지. 잠기 나를 제발 정상으로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아스팔트에 대해서 보수인데 지금 아스팔트뿐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지기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기독 여성들 음, 어떻게 이런 음모론을 만들어내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 다니는 여성들 수준이 남자도 똑같죠.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수준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보수주의자예요. 이게 진보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음모론보다 더한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자기의 자폐되어가 있는 게 한국 기독교인이. 제가 몇 개 우리 지금 한국교회 실성을 하는 게 더 이런 동이 짤이 있어요. 나중에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나만 잘되게 해달라. 그 예수를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만 잘되게 해달라. 그 민중신학자 안병모 박사님이 초기에 한민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초기가 붕괴됐어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장로들이랑 모여가지고 평신도교회 모여가지고 다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게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이부자리 송사 때문에. 다 결정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마누라랑 이제 잠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마누라들이 전부 아우 나는 피곤해 뭐 이렇게 해갖고 이부자리 송사에 의해서 그게 다 뒤집혀 가지고 그 다음날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계엄을 누가 했느냐 이렇게 어설픈 계엄이 왜 나왔느냐. 대표적인 것은 주가 조작 등 자기 부인의 대변인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누구예요? 윤석열이가 부인의 대변인이 돼서 지금 우리 마누라 지금 오개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사를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설픈 계엄이 된 거예요. 아까 그 향림교회의 장로들이나 평신도 지도료 이부자리에서 왜 그 창립교회가 초기에 무너졌는가? 그 교회에 자기 마누라 부인 대변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공적으로 리스파트, 자, 리스파트라든가 채택하라는 공의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좀 피곤하다 그러면 그거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 중직자들이.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부인의 대변인과 어? 중직자들의 그 자기 아내의 대변인이 되는 거. 이 수준이니까는 지금 언론보다도 저 아스팔트보다도 더 한국교회에서 음모론이나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바로 한국교회의 교회 카톡이에요.
거기서 가장 안 좋은 음모와 가장 잘못된 여론, 사회 여론을 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이 사회에. 그 대형교회, 특히 대형교회 아스팔트, 이게 지금 이 개헌 국면에 우리 사회에 가장 암적인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우리 교회가 이미 예언의 목소리를 잃었고, 미스파트라 정의와 공의를, 공적 신앙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서학당에서 그 전날 터졌어요. 사도행전 성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이때 공부 본문이 뭐냐면, 바울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한테 바울이 이제 마지막 묶여가지고 로마로 가잖아요. 사도행전 마지막이니까 26장이니까 28장이면 끝나요. 로마 도착하기 전에 죄수의 몸으로 배 타고 갈 때 그 배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죄인이지만 딱 그거를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잖아요. 이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가는데 거기 떠나기 전에 아그리빠 앞에 가서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공적인 복음을. 묵인 몸이었지만 굉장히 억울하죠. 근데 이 사람의 사도 바울은 핵심이 뭐냐면 왕 앞에 가서 자기의 죄의 문제 할 뿐만 아니라 너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런 우리가 공적인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 크리스찬인데 오늘은 이게 왜 실패했냔 말이에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이 왜 구태타가 실패했느냐? 왜 저렇게 어설펐느냐? 부인의 대변인 노릇하다가 저게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근데 이걸 어떻게 막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막겠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와 아프리카 앞에서 선 바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엉성한 자신의 몽울상식과 억지를 변증하고 변명하는 단계를 넘어 계엄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인 집권자의 개인의 치졸한 미친 아집과 억지를 시민의 상식과 보편성과 시민의 교양의 역량으로 누리고 승리한 것처럼 공동체 역량을 키워나가는 새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서도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서도. 성서를 그냥 개인적인 위로와 이런 거 중요하고 위로도 받고 이러한 성서 이런 바울을 보란 말 봐. 공적인 목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사회는 계엄을 막을 정도로 이러한 대통령은 자신의 몰상식과 억지를 누가 보기에도 몰상식하는 행동을 하는데 자꾸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시민들이 건강한 미친 이 아집과 억지를 시민들의 상식과 보편성과 시민의 교양, 보편적인 인문적인 거와 신앙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가 눌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르고 저항했을 때에 우리가 이거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번 더 이제 이번에는 이 개인이 아니라 국진당이 이게 들고 일어나는데 이것도 이 아집과 미치는 고집도 이 힘으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서 읽기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거를 예언자적인 신앙이 필요하고 이 예언자적 신앙을 메시아 신앙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는 새롭게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진행하시죠.